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설명하려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이유.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영세 전에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고난주일 저번 주 말씀에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몸, 완전한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랑 또 다르죠. 완전한 신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올 거다. 내가 이 땅에 다시 그대로 올 거야.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죽는 날.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몰라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초등학생까지 다른 거 안 가르치고 구약 성경 탈무드만 암기시켜요. 그것만 계속 외워요. 그냥 외워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백독해도 그 속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연구하고 잘 많이 공부했어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릴 수가 없죠. 자,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흐름을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늘 세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세상 나라의 스토리.
이 세상 나라의 스토리가 어떤 중심으로요? 선교. 하나님은 성경 속에 구약 신약 속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 렘넌트 7명이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왜냐? 선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짜 참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세상 왕 앞에. 신기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죽였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서 최고의, 그때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어요. 다락방 운동이 왜 시작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화하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그 당시에 계속 교단들이 나눠지고 분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거 하고 진짜 전도하고 세계 복음하자. 그런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안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세계 복음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단어가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이번 주에 선교 대회예요. 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늘 어디로 가라고요? 왕 앞에 서게 하고 로마 복음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선교. 이번 주에 기도하세요. 선교 대회를 위해. 우리 또 선교사님 대표로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 응답 받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선교 대회, 다음 주에는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려요.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잠시 하는 일정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속에서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응답은 강단 말씀에서 나와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살릴 교회, 나의 현장을 살릴 교회, 나의 가정을 살릴 교회,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흐름 속에 있는지. 흐름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흐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이에요. 물줄기. 흐름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연못, 얕은 연못 같은데 거슬러 올라가려면,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첨벙첨벙 힘을 내면 그걸 이겨가야죠. 근데 바다 가면은 이제 막 물이 차오르잖아요. 거기에 파도까지 치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배도 못 가요. 큰 풍파가 치면 배도 밀려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TV에 보면 나오죠. 파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보드를 갖고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타요? 그 흐름을 타요. 파도가 오면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니까요. 흐름을 거스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왜 힘드느냐? 흐름 못 타서 그래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 따라가요. 그게 어떤 흐름이든 그 흐름 타고 계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
파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냐면 맛이 있으니까, 타는 맛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응답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응답받고 영원한 작품되는 교회의 응답, 또 우리의 가정의 그 중직자의 응답 남길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내가 하는 캠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 렘넌트 7명이 나와요. 이 렘넌트 7명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이 와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온다니까요. 세상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지만 세상은 자신의 것을 두고 사탄 나라에 쓰임받으며 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요셉을 볼까요? 렘넌트 7명 오늘 볼 건데, 첫 번째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형들이 시기했다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저 먼 나라로.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응답 받았어요? 그 집구석에 있으면 요셉은 응답을 못 받아요. 저 애굽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거기에 받은 응답은 뭐예요? 총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국가가 노예였어요. 완전히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예예요. 비참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엄마의 그 레위 지파의 기도 속에 왕궁 생활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는 죽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죽여라 했는데 언약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됐어요. 사람을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죠. 거기서 응답받아요. 이드로도 만나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함께할 이 팀을 보내주셨어요. 이드로와 아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다시 가라.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바로 왕 앞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하셨어요. 혼자 못 간다고 하니까 아론도 주시고 이드로도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대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교회의 문제. 그 시대에 사무엘은 교회에 맡겨졌다니까요. 블레셋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언약궤도 뺏어갔어요. 심지어. 그때 사무엘이 어떤 응답 받았어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사용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 시대였어요. 사회 문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당시에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은 어떤 상태였어요? 왕은 악신에 들려 있었어요. 악령에 들려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찬양만 했는데도 그 악령이 떠나갔어요. 다른 말로 왕이 악신에 들려 있었다니까. 미쳐 있었다니까.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최고의 적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다섯 번째, 엘리야. 엘리야는 이 아람 시대예요. 이 아람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은 많은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렘넌트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도단성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남은 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지역에 우상이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어요. 도단성 운동 깃발만 들면 돼요. 모여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들 모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였어요. 나라가 없어요. 포로 시대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뭐였어요? 왕의 우상을 만들고 왕에게 절을 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작정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섬기다 죽겠다 작정한 거예요. 그때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다 막으셨어요. 그때 왕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속국시대였어요. 로마의 속국시대예요. 강대국 로마의 속국시대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하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가 시작됐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로마를 살리게 돼요. 그 일이 시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24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 24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으면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 늘 생각하세요.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니까. 내 힘으로는 전도, 선교,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의 나라를 살릴 수 없고 국가를 살릴 수도 없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없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보호자의 캠프 속에 나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24 하세요. 집중하세요.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으라. 맡기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나를 맡겨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드리세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훨씬 나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24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300% 역사하세요. 어떻게? 보좌의 캠프에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왕 앞에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세요. 나를 들어 사용해서 선교하게 하세요. 자, 그 응답 속에 보좌의 캠프 속에 중요한 응답 누리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절의 응답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